네, 그러면 이제 불설이라고 했는데 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전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부처님은 우리 불교의 교주이고 또 이 불교의 가장 이제 중심에 계신 분이죠. 모든 것이 다 부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항상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지금 듣고 있으니까 부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불교의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어로 먼저 보겠습니다. 용어로는 붓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이 붓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영문으로 BUDDHA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붓다라는 산스크리트를 영문으로 이제 음사를 한 것이죠. 예, 붓다라고 하고 이 붓다는 이제 이 붓다라는 용어가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불타라고 번역을 합니다. 붓다라는 소리를 그대로 이제 따온 것이죠. 그래서 불타라고 번역이 되고 우리가 줄여서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처 불자죠. 부처 불자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 부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면 바로 부처님이 되죠. 원래는 부처인데 이 불타를 부처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부처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뒤에 님자를 붙였습니다. 선생님처럼 존칭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붓다라는 용어에서 이제 음력으로 불타라고 넘어오고 이 불타를 줄여서 불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라고 하고 부처 뒤에 님자를 붙여서 부처님 이렇게 이제 발음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붓다라는 의미를 보면 이 깨달은 자라고 합니다. 각자라고 합니다. 이제 뜻을 번역하자면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붓다라는 존재가 단 한 분이 아니라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다 붓다라는 호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전설이 있는데 아주 위대한 자가 나타나는데 진리를 깨달은 그런 붓다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전설 속에 있는 인물이 현재 나타난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분은 역사 속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가 되죠. 인도 당시에 태어나셔서 실존 인물로 존재하셨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중에 깨달음을 성취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전설에서 내려오는 바로 진리를 깨친 붓다다, 부처님이다 라고 이제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생애는 뭐 기초 교리 때도 배웠었고 제가 암경 수업이라든 여러 가지 수업 때 항상 부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뭐 부처님을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부처님이 단순하게 불교 교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제 스승으로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생각 가운데 이 붓다라는 존재, 깨달은 자, 그리고 진리를 완전하게 체득한 존재, 그리고 눈을 진리의 우리의 그 암흑과 같은 무명에서 눈을 뜬 자, 그래서 밝음을 완전하게 들여다본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들은 생사에 얽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눈을 뜨셔서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 생로병사에서 벗어난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런 실존 인물이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설해 주시는데 이 깨달은 자가 잘하면 누구든 붓다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서가모니 부처님만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진리를 깨치고 그리고 모명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우주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들여다본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라는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미사여구를 붙이게 됩니다. 어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면 결국은 우리도 붓다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종교는 유일신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라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종교의 교주와 같은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종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불교만이 부처님처럼 수행하고 정진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님과 같은 붓다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과 그 희망은 이 세상에 오직 단 하나, 부처님만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장 희망적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나란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희망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희망들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타마 붓다라는 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어쩌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잖아요. 하느님이 하느님으로서 갖고 있는 권력, 전지전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권력을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 우리가 인간들로부터 해서 신들까지 모든 존재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옛날에는 양반들이 한글을 싫어했던 이유가 자기들만 문자를 알고 있는 그 권력이 있습니다. 그죠? 평민들은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문자를 쓸 수 있는 한문을 쓰고 읽을 줄 알고 그것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아는 자만이 과거에 등용이 되고 출세를 할 수 있고 권력을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세상에 나눠주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남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만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완전하게 다 내놓으신 분이 바로 이 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숭고한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기회에 여러분들도 나에게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가치가 있고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청정하고 가장 숭고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에 대한 모든 생명에 대한 순수한 자비심, 그죠?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우리들은 가까운 친구를 좋아하고 자기를 멀리하는 사람 싫어하고 이런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분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일체 모든 분별을 떠나서 일체 모든 중생을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자비로운 마음을 내주시고 모든 중생을 똑같이 구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보다 더 순수하죠. 어린아이도 자기 엄마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진귀하고 가장 고귀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는 가장 순수하고 고결하고
순고하면서도 가르침에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우리는 불교가 굉장히 이상형으로 오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보다 현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종교가 바로 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영혼으로 보면 가장 순수한 사람이고, 그리고 펼쳐진 법으로 보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설법을 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순수하기만 한 사람은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리고 무속적이거나 아니면 또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순수한 그런 그 이념이라든지 순수한 그런 자비심을 갖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장 완전하게 갖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겠죠. 이제 저는 그런 생각, 예전에 출가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때도 물론 신심이 아주 강렬해서 출가를 했지만, 저는 그때 출가하고 가장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바로 노스님들이었습니다. 나이 연세가 80대고 90대인 어른 스님들을 보고 이제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스님들이, 그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는 그 모습은 가장 경이롭다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예불, 아침 일찍 3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불을 하시고, 또 낮에는 그 절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노동이죠. 옛날엔 노동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불 일을 하고 나면 참선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빈 시간에는 도량을 닦고 쓸고 불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종생들을 위한, 우리 대중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시고, 또 밤새 또 이제 그런 불교일을 새벽부터 주무실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그 하는 그 모습이 단 짜증나는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항상 기쁘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고 이럴 수는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부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와,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사랑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시고 이랬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부부 간의 그런 그 남녀 간의 사랑도 해보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애틋한 자식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랑도, 부처님이 중생에게 주는 사랑도 가장 고귀하지만 스님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오롯이 보고 가는 그 사랑도 그 세상에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70대고 80 되었을 때도 나도 아직도 저 어른 스님처럼 저렇게 순수하게 부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법열이라 그러거든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그 기쁨을 내가 갖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쁨을 갖고 있는 거 보면 아직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제 나이가 70대든 80대 때까지도 아마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우리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매혹적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연인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순수하고 더 오래가고 더 한결같으니까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매혹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수행자들은 무엇을 보고 평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오용락의 즐거움. 우리는 잠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뭐 먹는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용락에 대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용락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용락을 벗어나는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오용락을 버리고 도대체 어떤 즐거움이 있길래 그죠? 그 평생을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나 그 행복이 조금 더 줄어들거나 조금 더 사라지지 않고 항상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붓다라는 존재가 얼마나 매혹적인가, 얼마나 그 매력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직접 듣지도 못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붓다를 보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스님이 좋아서 이 공부를 하고 또 뭐 스님들하고 또 그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공부를 하지만 결국에는 부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을 보고 가는 이 길이 얼마나 매혹적인가. 그냥 스님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매혹적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그냥 행복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람을 매혹시킬 수 있는 것, 매력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영혼, 아주 숭고하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그 영혼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그런 타락한 시대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불교는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고려시대의 그 화려함을 거쳐서 조선시대의 억불 숭유정책이죠. 불교를 그렇게 탄압하고 유교를 숭배하고 그리고 또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서 불교가 융성했다가 나중에는 불교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다시 불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시 역수입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혼란과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뉴스를 들으면 불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불교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도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말법 시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매혹적이라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무신론자인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영국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70년 2년부터 197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회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1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신론자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 책에 보면 말하기를 나는 예수와는 싸울 수 있다. 하지만 붓다 앞에서는 망설여진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나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경전에 대한 것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붓다라는 존재와 만약에 토론을 한다면 이야기를 하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된다면 그 논리 앞에서는 본인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 설법은 워낙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반론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웰스라는 사람인데 이 웰스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붓다는 가장 신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다운 신이다라고 해요. 예, 붓다는 가장 신적이다. 신다운 신들.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신적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신이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신의 범위를 뛰어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간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들을 사랑하시고 중생들을 한없는 자비심으로 품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불설이라는 거죠.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러한 가장 우리들에게 가장 참다운 삶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란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교를 20년 동안 배우신 분들도 붓다란 존재, 스님이 갖고 있는 붓다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에게 있어서 부처님이란 존재는 어떤 분인가 평생 나를 지탱해가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존재를 자녀에게서도 찾을 수 있고 뭐 친구에게서도 찾을 수 있고 다른 부부 간에도 그런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신이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남편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자식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아무리 좋은 도반도 자기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 것처럼 계속 변화합니다. 나도 변화하죠. 또 주변 사람들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아침 저녁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붓다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나를 아프게 한 적이 없고 나를 다치게 한 적이 없고 나를 오직 자비로움으로 이끌어주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스님한테 저렇게 매력적인 분이고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니까 나도 오늘 처음 이 첫 출발을 시작하지만 내가 한번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스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나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공부를 꾸준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서원으로 한번 해주시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